저도 오늘 노래를 한 곡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주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누가 지었느냐면 작사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연대를 알면 예언이라는 걸, 잘못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도 살아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한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 이사야는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BC 주전 680년에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지은 노래를 저는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노래는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 오늘 신났죠. 찬양대학에 시편 150편 했는데 이 노래는 바로 이런 노래와 같이 통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냐 할 것 같으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끝난 거예요. 유대 나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더니 그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나오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전 538년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로 이 날, 이럴 때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유대민족 옛날 얘기고,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었더니 나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어도 이제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 믿는 우리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감격, 이것이 오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우리 손 들고 이 한많은 세상, 힘든 세상 다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를 노래가 바로 본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노래는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이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 노래를 어떤 내용의 노래일까? 저는 세 가지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도대체 언제쯤 부르면 될까? 이 노래 부를 시기가 언제인가? 그 두 번째는 이 노래의 내용, 중심 가사는 무언가?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 1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1절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제 노래를 부르는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이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세요. 그날 이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그날이 언제냐? 내게 구원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회복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냐 할 것 같으면요, 나라가 이스라엘은 둘로 나눴거든요.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밑에는 남쪽 유대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발 좀 돌아와서 이 노래 부르는 자리에 서라고 얘기해도 안 돌아와요. 그러다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살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끝납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남쪽 유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 멸망당했다. 돌이키지 않아요. 남쪽 유대도. 깨끗하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악한 거 아수한테 쫓아가서 손잡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고, 애국에 강한 것 같으면 애국한테 쫓아서 도와달라고 세상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아수르한테 고통을 당하다가 바벨론 나라한테 BC 주전 586년이죠. 그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순교당한 지 한 100년쯤 후에 유대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멸망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으면 다 나라가 망했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부를 노래가 이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절망 중에 돌아오기만 하면 출애굽 때 보여줬던 그 귀한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역사, 이 능력을 너에게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받을 것은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움 속에 있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전에는 여호와여, 전에는 주님이 저에게 노하셨는데, 저에게 화나서 저 때렸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가게 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대신 안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게 1절이거든요. 그럼 전에는 나에게 진노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노래 부를 때는 이거 돌아왔을 때, 돌이켰을 때, 진노를 돌이켰을 때,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진노가 이게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 진노 매 맞는 거거든요. 나쁘잖아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진노를 풀어드리는 길은 딱 뭘까요? 죄 안 짓고 돌이키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제 또 누가 약 올리면 화가 날 거예요. 또 마음으로 죄를 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 부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지은 죄, 그걸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그때 내가 넘어져서 잘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매 맞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에겐 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내 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붙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전에 지은 죄든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주여 할 때 이제 그 긴도를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 아는 길이 있대요. 네가 매 맞을 때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는데 네 마음에 지금 어떠냐?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으면 너희가 안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안위가 너에게 준대요. 그 안위가 뭔가? 위로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네가 우리 자식 부모가 자식 키우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때리죠. 야단치죠. 그러면서 부모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아프죠, 오히려. 자식 때리면서도. 그럴 때 자식이 잘못했으면 울면서 돌아와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끌어안지요. 그럼 위로해 주죠. 그래, 알았어. 너 어떡해.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안위는 위로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안위, 위로를 선물로 주세요. 그럼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선물 받으면 고맙죠? 우리 선물 받으면 고맙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뭐 합니까? 입에서 저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이 나와요. 그럼 은혜, 감사, 찬송은 세 단어 같지만 한데 묶여진 한 단어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옆에 은혜 속에서 감사할 때
그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1절 보시니까 내가 주께 감사나이다.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십니다. 주여, 제가 주께 감사드리옵니다. 이거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봐도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품어주실 때 죄짓고 하다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적에게 쫓기다가 사울왕에게 죽을 피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실 때 주께 내가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세월에 했죠. 그러다가 저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갈리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면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 속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그렇게 건널 수 있단 말이야. 애굽, 그 강대한 애굽 사람, 잔인한 사람들이 선물 주면서 제발 너희들 나가달라고 사정하고 무릎 꿇고 사정하고 보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도대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 감격의 날, 그게 그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부른 노래, 그것이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시나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원망하고 누구 책임 돌리고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의 대상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만. 왜요? 이거는 네가 이 길 가면 안 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면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돌이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렇게 안위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아플 때는 함께 돌아올 신앙으로 몰아오십시오. 누구 찾아오고 누구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11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는 하나님의 뜻이는 그걸 우리가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징계는 슬픈 일이에요. 또 매 맞으니까 아파요. 아픈 일, 고통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네가 돌아오면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위로의 안위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서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자, 어느 때 노래 부를까요? 그날 기억하세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 노래 부르십시오. 그 두 번째 2절 보시면서 이 노래 내용이 뭘까? 그 가사는 어떤 내용일까? 2절 보세요. 시작이 보라입니다. 보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는데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산 나라 왕이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거든요. 538년에.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고레스를 누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구원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세상으로 풀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고 무슨 돈을 꾸고 뭐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한테도 매달려보고 애굽한테도 매달려보고 세상에 하면서 문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다 결국은 바빌론 포로까지 끌려가서 고통 속에 빠졌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는 칙령을 받게 되니까 이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읽었고 목사님들 통해서 그렇게 많이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성경의 이야기고 그냥 신앙적인 얘기지. 이게 실제 생활에는 아니지 했는데 실제 생활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세월은 많이 70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역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보라입니다. 이 감격이 보라. 감격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닥쳐왔을 때 보라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보라, 그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보라,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는 것은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는 감사가 저절로 보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구원할 줄 알고 세상 애굽이 구원할 줄 알았는데 다 그들도 의지했다가 우리는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와, 원래 히브리어로 예수합니다. 예수와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 해방이란 뜻입니다. 저들의 구약 히브리 말이죠. 예수와. 그런데 이 노래를 지은 지 700년이 흐른 뒤에 실제로 구원자 메시아가 성육신하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 신앙고백,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대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남쪽 유대에 속해 있으니까 남쪽 유대는요, 아람이란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지파 나눌 때도 남쪽은 2지파밖에 없잖아요. 근데 북쪽은 10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해도 북쪽 이스라엘 당할 수가 없는데 아람까지 연합한 연합 세력이 유다를 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왕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 이거 도움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만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하스 왕이 지금 두 연합군이, 강대한 연합군이 밀고 쳐들어오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그때 간 거고 아수르한테 의지했고 아수르한테 조공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아수르한테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피한 것 같았는데 결국 바벨론한테, 그러다 바벨론한테 망해갖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그발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이제 울부짖고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레스의 칙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세상 아수르나 애굽이 구원자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구원자인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사건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누구도 찾아가세요. 아프면 병원도 가라고 하면 가세요. 그러나 먼저 병원 전에 먼저 이 구원자인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선, 그분이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당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없잖아요. 그 대신 말로 아니고 신앙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저들은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보라,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일 해주셨습니다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신뢰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했더니 내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뭘 두려워합니까? 신뢰하면 뭐 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죠. 믿으면 신뢰하게 되면 의지하게 되잖아요.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이들은 경험했어요. 진짜 아수르나 애굽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절감했어요. 그러니 당신이 계시면 이제 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다윗도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시간 관계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주님 신뢰하는데, 주님이 의지하고 있는데 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아무것도, 모든 것.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게 꼭 있습니다. 이건 내가 신뢰하는 당신 여호와, 당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게 있는데,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당신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한 분 그 집에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거 하겠다고 평생. 이게 내 소원이라고. 우리들 이제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노래를 보세요. 2절에 보면요, 2절에 그 다음에 뭡니까?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 다음 말씀은 왜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당신 여호와, 당신은 구원자, 내 구원자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노래시고 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힘입니다. 내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뭘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계신데. 여호와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시고 신앙인들은 먼저 신앙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보니까 애굽의 종살이하고 그렇게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부른 노래가 15장 2절에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당신, 내가 15장 2절, 출애굽기 1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 이런 찬양, 하나님 한 번 믿으면 그분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십니다. 그것이 11장 16절의 약속입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으시고 돌아와서 이 보라, 감격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노래만 부를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면 뭐 기쁜데 뭐 모든 거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사라집니다. 원망, 불평이 있다는 건 보라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감격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미웠던 것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찬양이 나옵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선 딱 떠오르는 찬양이 전 그 몇 장인지 기억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예배인도 할 때 늘 자주 부르십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딱 그 노래가 떠올랐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 몇 장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네. 그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네.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자, 그날입니다. 이 노래 부르는 날은 그날 부를 것이고, 그리고 이 노래 내용은 보라입니다. 보라 속에는 감격입니다. 보라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그러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보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됐고, 그리고 죽어도 하늘나라 가니까 좋고, 뭐 끝났잖아요, 신앙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그러므로 이젠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 가서 이 물을 기르라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물에 가서 기르는 그런 말. 이건 주님과의 구원자와 주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같이하고 봉사하면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때 우리 새 생명의 역사가 크게 내게 감동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섬김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충만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음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새 생명이 샘솟아 솟아나는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70%가 물입니다. 물은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면 제 처가 저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서 줍니다. 그럼 2컵 정도, 1컵이나 2컵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게 몸에 좋대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물 마시는 거. 물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마르십니까?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주님 말합니다. 너 목마르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초대합니다. 오늘 이 노래 부르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목말라도 이 노래 부르는 자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양의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그 생명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중심으로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이 내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2가지 악을 행했다. 하는 생수에 거는 대신 나를 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살고 내게 등 돌리고 그리고 세상 보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그냥 우물을 파고 목말르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물은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가 돼갖고 물이 고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리로 나가고 저리로 나가고 안 된다.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생활하는 여자를 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에 가면 한 남편 살아봐도 별 만족이 없고 그래서 5 남편과 살아봤는 여자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요. 너무 인생이 5 남편 살아봐도 갈증이 해결 안 됩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에 물 길러 갔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해결됐어요. 너무 기뻐요. 깊어서 물동이 다 버려두고 그냥 뛰어갑니다. 동네로 가서 외칩니다. 내가 살아온 이 5 남편과 살은 이것을 나에게 말해준 그분 와서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전파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디 랭귀지죠. 우리 몸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저에게 카톡, 이제 시간 끝냈네요. 카톡을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내준 카톡 9시 예배했는데 지금 예배도 또 참석했는지 안 했을 거예요. 9시 예배 참석했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990년대에 개그맨 이동우라는 개그맨입니다. 근데 그가 신나게 개그맨 연예인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에겐 망막 색소 변상이라는 무슨 눈에 질병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요. 잘 5% 정도밖에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천안에 있는 한 남성 40대 남성이 내가 눈을 기증해 주겠다고. 그래서 신이 났죠. 이제 다시 인생을 회복하고 신나는 행복한 삶이 열릴 걸로 생각하고 천안을 달려갔어요.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눈에 기증을 받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그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눈을 기증 안 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나는 10개 중에서 눈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9개 내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애 갔더니 근육병에 걸려갖고 완전히 누워서 죽은 모든 몸이 죽은 몸과 같습니다.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살아있는 건 눈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애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그 눈 하나 남은 거 그걸 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난 9개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 있는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난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그게 아니구나. 9개 속에 행복이 있고 9개 속에 의미가 있다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걸 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참 아내가 내조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참 잘 돼야 될 텐데 아내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뇌졸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청각마저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둘이 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딸을 하나 주었습니다.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 세 식구 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라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감사를 충만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있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으면 또 2개를 못 가져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하고 그리고 허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삶의 의미와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그것. 저에게 몇 가지가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건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거 갖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그거 갖고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시선 갖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짜 감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를 채워야 10개가 돼 행복할 거라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그 9개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시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노래했는데 시편이 모두 몇 편인지 아십니까? 150편이죠. 시편이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맨 끝절이 몇 절입니까? 시편 150편 6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 살아있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오늘 호흡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편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이 노래를 기억하시고 그날 보라 그러므로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세 단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간단한 세 절의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성찬제 기도 오늘 저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참 모습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고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무엇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라의 감격이 너희 삶 속에 함께 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풍요로운 성령 충만한 삶이 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